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 봉독한 청년 이종수 청년이었습니다. 네, 조낙원 청년은 아니고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종종 그냥 시켜도 될 것 같은 목소리가 원래 저렇게 좋았는지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평소 목소리예요? 예, 저랑 대화할 땐 그런 목소리 아니잖아요. 네, 환영합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전남 무안에서 있었던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큰 슬픔 가운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와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었었죠. 그리고 기도를 했었는데 저희 비청년부에서 이번 주에 이 마음을 좀 행동으로 옮겨보기 위해서 하나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교역자회와 임원단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했는데 저희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감사하게도 현장에 계시는 자원봉사센터분과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후 논의한 결과 이제 후원금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이유는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분들과 또 사고를 수습하고 계시는 소방관 분들,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섬기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는데 물품을 보낼까 후원금을 보낼까 고민을 하던 중에 통화로 대화를 한번 해보니 물품들은 정말 많이 지금 오고 있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주일 예배 때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모아가지고 전달해 드릴까 했는데 이제 좀 빠르게 이제 후원 모금을 진행을 하고 이제 전달을 해 드렸어야 돼가지고 급하게 사용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각 사역팀과 양육팀의 셀 공동체 안에서 내용을 먼저 공유를 하고 한 반나절 정도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마음을 함께 해주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총 216만 5천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좀 이 후원금이 어떻게 써졌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그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사항은 청년부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눠지고 있으니 청년분들께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애써주시고 함께 해준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 5시 50분쯤에 핸드폰이 막 울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하고 봤는데 눈을 뜨니 그 5시 50분쯤은 이제 어두워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 밝음이 방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고 있다는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교역자들은 신방보다 중요한 것은 눈을 쓰는 겁니다. 이게 눈이 오면은 저희는 정말 긴장해요. 얼마나 많이 올까. 그래서 눈 쓸어야 하는 옷을 입고 막 출근했는데 그리고 오늘 저희 청년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 아침부터 열심히 여러분들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눈을 쓸어 주셨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전도사님,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1월달 시리즈 설교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으나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것 혹은 그런 상태라고 우리는 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이 침묵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좀 유심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일까? 침묵이라는 단어를 계속 한번 뚫어져라 봤는데 진짜 뭔가 이해하실진 모르겠지만 침묵처럼 느껴져요. 저만 그런가요? 약간 침묵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침묵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는 침묵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만남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상대방이 침묵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답답하죠. 그리고 어렵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제가 했던 일인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좀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좀 침묵이 길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상대에겐 참 죄송하고 미안한 일이었는데, 들어보니 제가 침묵하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었겠죠. 대화 가운데 혹은 무엇을 들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말도 안 하고 고요한 침묵만 흐른다면 약간 이런 상황이죠. 침묵만 흐른다면 왜 저러지? 부터 시작해서 왜 갑자기 멈추셨지?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죠.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침묵 속에 우리는 오히려 내 안에 상대방이 침묵한다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또 뭐 싸움을 하다가 침묵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라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물음들이 생겨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요, 침묵을 하는 자나 혹은 대화 가운데 침묵을 당하게 될 때 한편으로는 우리의 답답함과 또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지만,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됨으로 내가 너무나도 힘들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되기도 하고 내 안에 많은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꺼내면서 정리를 하게 되기도 해요. 이 침묵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 침묵이라는 것에 가장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렇죠? 청년들을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꿈과 비전을 찾아갈 때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저에게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어떤 청년이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의 꿈과 뭔가 비전, 최종의 꿈을 미리 알면은 내가 이 중간에 이런 수고와 뭐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미리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질문이고 그런 고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비전과 꿈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침묵에 관하여 가장 답답할 때는 바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을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늘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은데, 무엇인가 해결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질문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외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할 때 전체적으로 설교의 본문을 보고 주제를 정할 때도 있고요, 주제를 정한 다음에 설교의 본문을 찾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침묵이라는 주제를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셔서 침묵이라는 주제를 먼저 갖고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막 고민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야고보서가 눈에 가장 처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1장 1절에 시작을 하죠. 대상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로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 특정 대상이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주로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보내지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 서신 보면은 바울의 그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임팩트를 볼 수 있는데, 이 야고보서부터 유다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끼는 사람들도 있고 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까지 작성된 이 공동서신이란 부분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서는 큰 파일을 차지하진 않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공동서신이 되게 중요해진 게 뭐냐면은, 그만큼의 어떠한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의 그런 열정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이 공동서신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요즘에 굉장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성경의 말씀은 다 중요하겠죠. 돌아와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문안한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5절을 우리가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5절을 먼저 보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5절, 6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침묵을 경험하는 그 전에 어떤 행동이 동반될까 유심히 보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구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침묵을 경험하고 당하는 일을 이제 겪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삶을 삽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구하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 전 우리는 늘 질문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사실은 경험할 수는 없겠죠. 애초에 어떤 말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대답을 들을 수도 없고, 그렇죠?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말을 하지 않는데 누군가 저에게 답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말을 해야 이 답이 돌아오겠죠. 내가 말도 안 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과도 연결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 따른 대답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했는데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침묵이라고 여겨요. 그렇죠?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려지지 않는다고 여기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고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구한 것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왜 침묵하고 계실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모두가 고민했던 지점일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질문하고 원한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면 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답이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응답이 없다는 거죠. 6절 하반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는 정함이 없다, 안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 것은 아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주시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구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의 마음과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의심이라는 게 존재해요.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하나님께 원하고 구하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실까? 이것을 들으실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그 침묵과 응답 없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 삶을 잘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의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주실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구하긴 하지만 의심하는 순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듣지 못합니다.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분별할 수 없고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우리의 구함이 바른 구함인지를 바라봐야 해요. 야고보서는 지혜를 구하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지혜는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얻어가는 지혜일까요? 아니면 어려움과 문제에 대처하는 지혜일까요? 삶의 지혜일까요? 삶의 지혜의 그 방법일까요? 꿈과 비전에 대한 것을 바라보기 위한 미래적인 부분의 그런 지혜일까요?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 가장 첫 번째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는 것이거든요. 잠언에서도 지혜에 관하여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4장 6절 7절 그리고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야고보는 처음 문안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건데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시련도 있을 거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선택과 미래의 문제들 가운데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하죠. 그리고 열심히 구하고 있지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여겨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늘 여전히 침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답답하셨을 거고 힘드셨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가장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구하지만, 응답을 듣고 싶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필요를 아실까? 여전히 나의 미래가 걱정되고 문제와 고난 앞에 주저앉을 때마다 우리도 그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오더라도 우린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신뢰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 나의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어떠한 조언을 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의심하죠. 너가 하는 말 정말이야? 진심이야? 진짜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도 우리의 귀가 닫혀있고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있으니 말씀하셔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우리 스스로가 정하고 있어요. 응답 없다고 우리 스스로가 정의 내리고 있다고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오더라도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분별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더 커져서 교만할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겠지 라고 하면서요. 아니면 반대로 신앙의 완전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함이 바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상황을, 환경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침묵이라고 여기고 있는 건데, 응답을 주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없었기에 침묵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구함이 있을 때 여러분, 침묵이 아닌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함은 세상의 방법과 해결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소가리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여기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생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마음을 잘 정하고 귀를 열어봅시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봅시다. 눈을 열어봅시다. 하나님은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고, 그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전부라 여기고 구했을 때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이 안 오니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4주 동안 나누겠지만은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죠? 침묵 속에 답답함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깨달음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나의 돌아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날 향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늘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응답하시는지를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겁니다.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 뜻을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먼저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언제 의심했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 없다고 여겼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